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근심과 염려를 일평생 하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근심과 염려들은 대부분 이미 과거에 지나버렸던 문제들이나 그리고 이제 앞으로 생겨날 것인지 안 날 것인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셔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들을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또 자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이런 의식주의 문제 가지고도 사람은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런 걸 염려하고 그런 걸 구할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식주의 문제는 누가 책임을 주냐면 부모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는 덤으로 주신다. 덤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의식주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우리의 삶의 핵심 가치인데 하나님은 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더하여 주신다 그러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그런 의식주의 문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의식주의 문제를 구하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건데 그것을 구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내일 일에 대해서 여러분 당겨서 오늘 하지 말래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은 너가 할 게 아니라 내일이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냥 아주 극단적으로 놓고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내일이라는 시간을 내가 다시 살 수 있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아직 나는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일을 살 수 있을 거야,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런데 생명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일 내가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내가 장담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 일을 땡겨서 오늘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하면 하나님이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다, 그러니까 오늘 끌어당겨서 오늘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들이 아무런 근심 없이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모습이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좀 헷갈려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놓고는 오늘 말씀을 보면 근심하라는 거예요. 근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들 때문에 근심하는 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근심합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가 잘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때에는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근심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도 말아라, 근심하지도 말아라. 야, 근심할 일이 있고 염려할 일이 있으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라.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근심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근심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삶의 변화를 이루어갔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에 세 가지 주제로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로 거룩한 삶을 소망하는 성도는 회개의 길을 걷는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거룩한 삶을 소망하는 성도는 회개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약속을 받았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가운데서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이렇게 권면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주기 전에 바울은 6장 16절에서 우리를 소개할 때, 성도들을 소개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서 정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분, 이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한 이 성전이 되기 전에 우리는 이 성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죄가 가득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더러움에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더러움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거룩한,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거룩함을 깨끗하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더러운 삶에서 떠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더러운 삶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신분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그래서 나는 깨끗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그러면서 열심히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깨끗해질까요? 아니요. 깨끗해지면 바로 더러워지는 겁니다. 왜요? 여전히 더러움 속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들이 여전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더러움에서 떠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쪽 다리를 걸쳐놓고 더러움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모든 더러운 것에서 먼저 떠나라는 거예요. 그것도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다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굉장히 충격적인 일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학교 선생님께서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권사님이신 아내를 자꾸 때리시는 거예요. 킥복싱을 배워가지고 어디가 급소이고 이걸 너무 잘 알아서 보이지 않는 곳만 그리고 아픈 곳만 골라서 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은 새벽 기도를 단 한 번도 빠지 않아요. 그분의 직장은 미션 스쿨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예배를 드리며 살아요. 그분은 장로 권사 집안에서 태어났고 살았어요.
그분 집안에는 목사들도 장로들도 믿음의 사람들만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요. 성경도 누구보다 열심히 보고요. 누구보다 열심히요. 예배도 드리고요.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도 해요.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도 전해요. 그런데 꼭 자기 부인만 때려요. 여러분, 그분은 영적으로는 더러움에서 떠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육적으로는 더러움에서 떠나지 못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분이 무정자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결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이혼을 했어요. 근데 그걸 감추고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권사님께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신은 너무 아이를 낳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10년 만에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 이름도 요한이라고 지었어요. 세례 요한에 따서 요한이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구별된 아이로 키워서 드리겠다고 그 마음으로 권사님이 이 아이를 정말 열심히 기도하며 키웠어요. 그런데 남편이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무정자증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지? 그래서 그 의심 때문에 아내를 자꾸 의심하니까 의처증이 있으니까 자꾸 그 의처증이 발동하기 시작하면 부인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도저히 되지 않아서 권사님께서 DNA 검사를 해서 밝혔어요. 검사해보니 자기 아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폭력이 멈춰야 되잖아요.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한번 이 더러움의 발을 디디면 벗어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고서는 벗어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더러움에 떠나야 돼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삶, 모든 교회의 거룩한 삶은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는 거예요. 바로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으로 회개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잘못된 방향을 향해 살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방향을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제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놓고 또 교회를 떠나가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개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야 돼요.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부터 떠나야 돼요. 그럼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려고 그러면 완전히 떠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이미 여러분 이 거룩한 회개 역사가 이미 일어난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친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지금 교회에 와 있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회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 온전해야 합니다. 온전함을 향해서 계속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단번에 딱 끊어버리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삶이,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은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아무리 끊어버리려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시간이 가면 끊어진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는 것들은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전적인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끊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별히 여러분, 지난 토요일부터 이런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강단에 섰는데 이 예배당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피택받은 항종족들이 새벽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후에 같이 이제 교육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 교육이 아니라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할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랬더니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피택받지 않았으면 성경 공부 반 열어놓고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성경 공부할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피택해서 부르시니까요. 성경 공부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성경 공부하러 나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 우리 함께 드립시다, 올삭 예배 드립시다 해도 반응 없던 사람들이 여러분 피택돼서 새벽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 토요일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아멘 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 지키셔야 합니다. 안 지킨 사람 배락 맞을지요.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여러분, 거룩함은 말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함은 능력이 있어요. 거룩함은 여러분 모양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걸 열매라고 그래요.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두 번째로 여러분, 바울의 회복된 기쁨은 성도의 변화에서 왔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눈물로 목회했던 교회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성적인 문란함을 살아요. 근친상간의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요. 그리고 또 교회를 빠져시 나와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떤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죄다, 당신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권면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당파를 지어 싸워요. 심지어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듣고 누구에게 세례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바파, 다시 말해서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개바파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아볼로에게 말씀을 듣고 아볼로에게 세례 받았던 사람은 아볼로파, 바울파 이렇게 나누어서 싸우는 거예요. 참 다행이죠. 우리 교회는 저는 이근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습니다. 저는 설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싸운 사람이 없어서 참 다행이에요. 그건 없더라고요. 제가 교회 다녀보니까 누구한테 세례 받았다 그거 가지고 당파를 짓고 싸운 교회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별난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니까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전해요. 자신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여러분 합당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교회를 세웠던 이 바울이 거짓 교사였다, 거짓 사도다라고 모함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함에 넘어가나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방문을 했더니 여러분 바울을 매도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말씀으로 바로 잡아주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갔다가 오히려 험한 꼴을 당하고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고린도 교회를 떠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다시 편지를 써서 자신이 직접 가봤자 오히려 좋지 않는 반응이 일어나니까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때 어떤 마음으로 보냈을까요? 화가 나니까 저들을 꾸짖으려고 보냈을까요? 내용은 꾸짖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화가 나고 자신이 상처받았다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화를, 자신의 분노를, 자신의 상처를 쏟아내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자신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했잖아요.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통해 그들을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성령 그 말씀을 통해서 나도 변화시켰는데,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켰는데, 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변화시킬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3절 4절을 그래서 주목해 봐야 돼요. 바울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 시험이 오니까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오고 시험이 든 성도들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사도 바울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자신이 생사를 함께하는 한 몸이다라는 것들을 고백해요. 우리 3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내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하다 속을 썩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차라리 그러려고 그러면 나랑 같이 죽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속 썩히는 아이 그냥 자식 없는 셈 쳐버리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살아버리면 되는데 왜 부모는 그 아이에게 함께 죽자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가 내가 죽을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자식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나랑 같이 죽자 이 말은 뭐냐면 부모는 자식과 한 몸 공동체예요. 남자들이 이 마음을 잘 모르겠지만 우리 여자분들은 진짜 자식과 한 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무리 다일로도 안 되면 차라리 그럴 바에 엄마랑 같이 죽자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죽자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에게 그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해서라도 너가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와 자식은 한 몸이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살아 있어도 죽은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중에서 자식을 먼저 보내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에요. 늘 그 자식 때문에, 죽은 자식 때문에 마음 아파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식은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왜요? 한 몸이니까요. 바울은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한 몸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 큰 자랑이다, 나의 위로다,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4절 한번 볼까요? 현대인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고 자랑하며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갖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디도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썽 피우고 자신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했냐면 자랑했대요. 14절에 내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자랑한 일이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디도가 편지를 가지고 가기 전에 디도한테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대요. 뭐라고요? 저 고린도 교회 나의 큰 자랑이래요. 내 이로고 내 기쁨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예, 문제 덩어리의 교회예요. 바울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자랑했대요. 여러분, 부모가 내 자식이 여러분 잘나지 못해도 다른 사람한테는 내 자식이 여러분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돼요. 내 자식이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엄마만 해도 내 자식이 천재 같아요. 여러분, 아빠하면 내 자식이 IQ가 160 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문제투성이의 교회를 내 자랑이라고 디도에게 자랑했겠습니까? 더군다나 디도가 편지를 가지고 가면
바울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바로 알 건데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극심한 시험에 빠져 있고 혼란에 빠져 있지만, 여러분 여전히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자랑하는 마음, 이걸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 때문에 생각만 해도 눈물 나고 그래서 기도를 멈출 수 없지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내 이로다 말하는 거예요. 내 기쁨이다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한 대로 믿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온 몸으로 체득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그 믿음대로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편지를 갖고 갔던 디도, 여러분 디도에게 변한 모습, 자랑한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사람은 가르치고 책망하는 대로 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사람은요,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만큼 변합니다. 남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인정해주고 믿어준 만큼 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원리를 보십시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자식을 바라볼 때,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골칫덩어리여도 자랑할 수 있어요. 왜요? 지금은 저 골칫덩어리인데, 저 골칫덩어리, 저 골치를 일으키는 저 아이가, 저 골치를 일으키는 일들이 자기의 그 경험이 되어서 나중에 저런 골치를 일으키는 아이들을 그리스도께 돌아오는데 여러분 쓰임을 받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저를 돌봐줬던, 저에게 먹을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늘 이런 새벽마다 갖다 주셨던 고모님이 계시는데, 이 고숙이 아주 핸섬하고 잘생겼어요. 근데다가 경찰이라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외도와 도박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그 고숙의 애도의 이야기를 수없이 듣고 자라야 했어요. 부모님이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남편을 잡으러 외도하는 모텔을 찾아가는 거예요. 도박하고 있는 장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수모를 당하고 오는 이야기들을 고모님이 아파하며 이야기를 나눠요. 여러분, 그 순간에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괴로웠어요. 여러분, 그런데 목회하는데 희한하게요, 애도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이미 다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녀를 쫓아낼 수 있는지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등학교 때 왜 하필이면 내 부모도 아닌데 내 고모의 그런 이야기들을 내가 겪으면서 마음 아파야 되고 힘들어야 될까? 여러분, 그런데 목회하는데 그게 자원이 됐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휴학을 내고 1년 동안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건가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인생 70년의 계획을 세우고 다시 복학했습니다. 고등학교를 4년을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학에 다니는 게, 후배들과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더군다나 저는 키가 적으니까요. 형이잖아요. 근데 제가 복학한지를 모르잖아요. 반 아이들은 아직 다른 말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를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죠. 그래서 제가 아주 본때를 보여주죠. 의자를 가지고 칠판을 두드려 깨버렸더니 그 다음부터는 소문이 나서 저를 건들지 않아요. 미친 개라고. 건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한 권사님께서 아들이 학교를 수석으로 들어갔는데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중간고사를 딱 봤는데 시험을 너무 못 본 거예요. 이대로 가면 도저히 의대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휴학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엄마는 이대 약대를 나온 분이고 아버지는 여러분 전대 의대를 나온 분이에요.
자기들 사전에는 휴학한다는, 공부 때문에 휴학한다는 걸 상상할 수 없는데 내 자식이 휴학한다 그러니까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신방을 갔더니 권사님께서 그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제 이야기를 줬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아들은 너무너무 똑똑한 아들이다고. 나중에 재수를 해도 내신 나쁘면 정시 잘 보지 않으면은 들어갈 수도 없는데 얼마나 똑똑하면 저렇게 미리 준비를 하겠냐고. 너무 걱정 말으라고. 제가 4년 다녔는데 권사님이 보기에 제가 인생을 실패한 것 같냐고. 그랬더니 권사님과 여러분 안수 집사님이 마음을 놓고 휴학을 시키더라고요. 다시 공부해서 지금 의대에 다녀 있어요. 여러분, 제 경험이 그분들에게 너무 선택하는데 좋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경험들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도움이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이는 그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봐주고 자랑해주고 여러분 믿어주고 인정해주면 고린도 교회처럼 변하는 역사가 여러분 자녀에게도 여러분 남편에게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세 번째 말씀을 좀 같이 마지막 나눴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고 교회의 공동체의 기쁨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특별히 디도편의 편지를 보냈더니 이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 근심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후회했대요. 근심했대요. 내가 괜히 보냈나?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보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근심했는데 근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근심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가 돌아온 것만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 받은 위로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가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전할 때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삶이 변한 거예요. 바울을 변하던 사람들이 열렬히 변호를 한대요. 여러분 바울을 그리워한대요. 바울에게 상처 줬던 것을 그들이 뉘우친대요.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다 그래요. 잠깐의 후회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 말해요. 여러분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근심했어요. 자기도 그것 때문에 근심한다니까 아유 또 이게 또 부작용 난 거 아닌가 걱정했다고 근심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회개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기쁨이 회복이 되고요. 그 소식을 들었던 바울도 여러분 기쁨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1절에 구체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입니다. 시작.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으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난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징계하는 정신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니까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를 하니까 이런 삶의 변화가 엄청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말한 것 같이
우리가 디도에게 여러분을 두고 말한 자랑도 진실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디도에게 자랑했는데 야 디도가 갔는데 이게 내 말이 거짓말에는 알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자기가 기대한 대로 자랑하는 대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자기가 말한 것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진정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감정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감동을 받았느냐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열매가 얼마나 맺혀졌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은혜 받아요. 아우 목사님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회개, 우리가 진실로 회개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가는 순간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야 돼요. 그게 회개의 진정성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늘 여러분 이 감정의 강도가 나타나면 은혜 받았다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은혜가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살게 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위로받았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이 겹쳐서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바울을 그렇게 비난하고 쫓아냈던 이 고린도 교회가 디도는 환대했대요. 환대. 여러분 교회는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 와도 환대해 주십시오. 제가 청주 사역할 때 그 교회가 제가 부임하고 이후에 3년 동안 2배의 부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새 가족들이 등록을 하는데 왜 등록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딱 이거였습니다. 다른 교회를 가도 왔는지 안 왔는지 관심이 없더래요. 그런데 이 교회는 오면 자기가 새 가족인지를 알아보더래요. 그리고는 자세하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안내를 해주시고 옆에 붙어서 성경도 찾아주고 도와주더래요. 예배가 끝나고는 그러더래요. 우리 지하에 식사가 맛있게 준비되어 있는데 식사하고 가시지요. 자기가 식사 안 하고 싶다고 그래도 정말 맛있다고 식사하고 가자고. 여러분 그래서 어떨 때는 끌려서 가서 식사를 했는데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교회의 여러분 그 한 대 때문에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정착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누가 와도 여러분 누구를 봐도 여러분 우리들이 두 팔을 크게 벌려서 환대해 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적용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자막을 보고 여러분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근심할 줄 아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개하는 삶, 변하는 삶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할 때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예배당 건축과 다음 세대 여름 행사 때문에 근심하며 기도하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근심하며 기도하겠습니까?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